얼마나 더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 더위만큼 우리 중등부에서도 한 54명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20명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뜨거운 부엌에서,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우리 중등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마쳤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저희 어머님을 좀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40대 50대 막 이러실 때의 모습과 80대 지금 이제 후반을 가시는데, 이 어머님을 뵈면서 세월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드리다가 주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수련회 하는 것을 좀 잠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석을 하려면은 성경 구절을 109절을 암송을 해야만이 그 수련회에 통과할 수가 있대요. 들어올 수가 있대요. 우리 동성교회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들어오려면은 성경 구절을 100개를 외워야만이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담을 수 있고, 어릴 때 암송시킬 수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런 청년들이 우리 동성교회에 나와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거물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3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눴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임의의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민수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맨 처음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번제단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제사에 쓰는 불은 이 번제단에서부터 갔다가 분향단에 향을 드리고 번제를 피워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임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직무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성막을 지키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 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됐잖아요. 그때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면서 첫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피가 묻어져 있지 않던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서 애굽의 모든 나라의 장자들,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그 초태생의 짐승들까지라도 다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를 나의 소유물로 삼겠다. 이 레위인은 이제 나의 것이다.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레위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직무와 위임을 이 레위인들에게 해 주셨죠. 이제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세 가문이 있는데 고앗, 게르손,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세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부여를 해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서 구원받은 영적 레위인이고 영적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나는 고앗 자손에 속할까? 게르손 자손에 속할까? 무라리 자손에 속할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부르셨는데 아무나 다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정확하게 30살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50살 이하의 사람들, 30에서 50살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하나님께서 30에서부터 50세까지라고 이렇게 나이를 한정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은 30세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이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30세는 육체적으로 혈기가 왕성하죠. 힘도 있죠. 그리고 20대라고 하는 그 파도 넘치는 그런 삶을 지나가면서 30세는 영적 분별력도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도 생기게 되죠. 인격적으로 그래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나이가 30세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은혜로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일을 하다, 역사에 참가하다, 이 단어가 바로 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바가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은 군대에 입대할 때,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이 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군 복무를 복역을 해야 될 때 이 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 부르실 때에 너희들은 회막에서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너희들은 영적 군사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너희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회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회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어떤 부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야, 나는 노동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체바했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불러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두었다. 내가 너를 레위인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러한 각오와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무거운 기둥과 휘장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걸어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수레에 넣어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깨로 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어깨로 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육체적인 노동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해방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켜내는 영적 군사로서의 과업을 레위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30세쯤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10대, 20대가 아니에요. 30세쯤 딱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구속의 영적 전쟁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동참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 징집된 줄 믿습니다. 군사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단련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가장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자세가 있으십니까? 야, 누가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감당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체바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 자리에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 숨어서 찬양하는 분, 숨어서 기도하는 분, 숨어서 말씀 듣는 분,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이 고앗 자손이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이 성막에서 감당해야 될 책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아 자손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법궤, 그리고 등잔대, 진설병을 놓는 떡상, 제사장들이 매일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런 것들을 이 고아 자손들은 책임을 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옮길 때 자기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아무거나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 자손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고아 자손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청색 그 천을 가지고 그 기물들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개의 가죽 덮개로 이제 그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놓아놓고 거기를 덮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메고 고아 자손이 움직여야 됐던 것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는 친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막 수시로 넘어다녀도 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법궤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봐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를 바라보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새 것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제 수레를 움직이면서 소가 끌고 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놀래가지고 그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아마 우사는 이 자기의 손이 그래도 깨끗하니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서 가시 떨기가 나고 엉겅퀴가 날 거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실은 땅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법궤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에 오히려 땅이 깨끗한 거예요. 우사의 손이 더 더러운 거예요. 사람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좋은 의도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잡았으니까 명목상 좋은 의도일 수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손으로 법궤를 잡는 것이 더 더러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사의 교만함으로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은 이 사건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하지 않았던가? 왜 그때 우사가 법궤를 잡음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열정이나 좋은 의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와 정확한 순종이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경계와 어미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 성물을 가리기 위해서 덮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덮개로 그 성물을 반드시 덮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휘장을 찢으셨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다 찢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덮개가 고아 자손을 죽음으로부터서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의의 옷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근한 아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서 거룩함, 경외함, 말씀의 선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아마 습관처럼 받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받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주보를 가져다가 그 설교의 내용이 뭐지? 아마 주중에 몇 번씩 읽어보실 거예요. 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야, 그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게 참 중요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했잖아요. 에스겔서 했잖아요. 에스겔서 하루라도 안 빠지기 위해서 매일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8월에 기도 카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중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새벽마다 한 번씩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내가 새벽 한두 번은 꼭 새벽 예배 드리겠다, 공예배는 내가 드리겠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5대 프리즘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동참하겠다, 늘 그런 기도하시면서 늘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죠?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영적 체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작은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으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부여받은 구역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 놓으셨을까?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모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목이 쉬도록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효한 여러분들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학생회 시절 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한두 달 전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지금도 이런 기도가 유효하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러한 거룩한 떨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개 아래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답게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런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에게는 세 지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궤, 금 등잔대, 노제단, 떡상, 분향대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도 좀 화려한 사람들인 거죠. 야, 지금 저기 봐라, 금잔대 간다, 법궤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그 기물들을 지고 가는, 어깨에 메고 가는 고핫 자손들의 어깨가 굉장히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게르손 자손은 어떻습니까?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 자손은 먼지가 펄펄 나니는 가죽 덮개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 성막의 덮개, 성막 입구의 휘장, 뜰 울타리의 휘장들, 이런 것들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은 어떻습니까? 무라리 자손. 이 무라리 자손은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무겁고 아주 투박한 널판, 이 성막을 이렇게 감싸는 맨 가양에 있는 널판, 기둥들, 높받침, 그리고 널판과 기둥을 연결하는 말뚝, 촉, 이런 것들을 매야 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걸 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핫 자손의 직무가 훨씬 영광스럽고 위대해 보이죠. 그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널판지 매야지요, 흙탕물이 묻은 받침대 매야지요. 그거 광야의 길, 그리고 개수도 많아요. 이런 고핫 자손이 가지고 가는 것은 뭐 법궤 하나잖아요. 등잔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무라리 조선은 뭐예요? 못이 수십 개예요. 기둥이 수십 개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가려면 신경 쓸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법궤, 분향단, 등잔대만큼 성막에 높받침 하나, 기둥 하나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침대가 없거나 말뚝이 빠져버리면 성막을 온전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라리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고 가야 될 것, 운반해야 될 것 있지, 그 모든 기구의 품목에 이름을 정하고 이름을 기입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이 메고 가는 기둥 하나, 말뚝 하나, 못 하나 모두 다 이름을 부여해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거친 나무 토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쇠붙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박한 물건과 그것을 메고 땀 흘리는 무라리 자손들, 그들이 하나하나 만지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의 역사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천국을 가셨지만, 그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천국을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셨구나. 건축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헌신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기도의 역사, 중보의 역사, 교육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사용하셨구나. 제가 아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신대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신대요. 이러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순복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영적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 동성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간에 쓰임받는 귀한 영적 체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거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시티에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하는 그 천장 벽화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20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천장보다도 훨씬 더 높지요. 그런데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서 천장에 앉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한 물감이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물감의 그 냄새가 이 장기로 들어오니까 이 폐도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꾸부정한 자세로 몇 날 며칠을 같은 자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척추도 휘기도 하고 눈도 멀어지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한 번은 미켈란젤로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 이 땅에서 그 천장을 보면은 거기에 물감이 칠해져 있는지,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황도 모를 거야.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 그냥 대충 해.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친구요, 친구 말은 좋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나는 땅에서 이 그림을 보는 교황을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림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체바,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에
너 그거 지고 가, 너 그거 감당해, 너 그거 먹지 마, 너 그거 나에게 바쳐.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체바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영적 체바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충성스럽게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기둥 하나를 충성스럽게 받드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노동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거룩한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편의대로 다른 분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크고 작은 직분의 차이가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막을 이루는 모든 기구와 기둥과 못 하나하나까지라도 한결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가 어디이든 남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각자의 기둥을 바치는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